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아무것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다스리십시오. 당신은 왕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밤인데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고 또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늘 교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라는 그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심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를 할 건데요. 기도를 하면서 내 삶에 예수님의 심령으로 바라볼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심령을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으로 바로 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주와 한 영이 돼가지고 우리 영은 주님과 한 영이 됐는데 혼은 우리 옛 생각이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바뀌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 주와 함께 된 그 영이 내 혼을 통해서 육체 안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기도를 해야 될지 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기도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차지한 그 자리에 합당한 위치에서 바라보냐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백기도집을 하잖아요. 고백기도집을 하는데 거기 고백기도집 맨 앞에 보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에서 제일 먼저 고백할 때 자기 위치로 올라오십시오, 그런 대목이 있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뭐가 되지 않겠는가, 나는 내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지만 뭔가 고백하다 보면 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위치에서는 이 고백의 효과가 굉장히 적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스리게 돼 있고요. 그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고백도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선포할 때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 인생에 내가 왕이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할 때 그 고백이 효과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 같은 것은 이제 좀 어려운 일 같은 거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 자꾸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부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그 중보기도는 주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상담, 중보기도는 기도 전체로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사실 주님과 코이노니아하는 거, 그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뭐 고백 기도도 있고 뭐 방언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위치가 바로 우리 위치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보기 원해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특별히 원하는 걸 정확히 안다면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안다면은 왜 그것을 보기를 원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그걸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게 왜 이루어지길 원하느냐? 단지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물질을 의지하기 위해서 물질을 내가 더 원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구해도 그 동기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바른 위치를 먼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성공하도록 택함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변함없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 27절에 바로 그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다산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그리고 공중에 있는 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축들을 너희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애초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스리는 삶, 그리고 아담이 아주 머리가 명석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번씩 지나가면 이건 코끼리라고 하자, 저거는 뭐 호랑이라고 하자. 그 수많은 생물을 정말 수십만 가지가 되는 그 생물을 다 명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아담이 대단한 그 지능과 그런 지혜가 굉장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변했고 모든 질서는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래 하나님 계획했던 인간이 다스리는 삶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바로 우리가 성공하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성공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예, 누구나 다 성공하고 살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이 생득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본성을 받았죠, 영에. 그리고 성공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렇게 성공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다 서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최고 성공했다 하면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지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 그것이 대단한 성공, 그게 최고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누구랑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바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고 디자인하셨고 프로그램 되었어요, 이미. 이거는 그냥 정해진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예,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성한 운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신성한 운명으로 올라왔고 근데 그 운명을 살아가고 이 탁월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운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할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연장을 주셨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신 거고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는 거고, 왜? 하나님이 시킨 일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받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부르심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복음 사업가라면은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또 영혼들을 잘 돌보는 영혼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최고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답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그냥 내가 조금 편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기능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신성한 운명 가운데 올라오게 되었고 우리가 목적이 있고 또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연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이제 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환경이 나를 누르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합당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봐도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낫고 또 열심히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낫는 것 같구나. 내 병은 잘 치유가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자리에 있다가 점점 말씀을 아니까 점점 우리가 그 위치가 올라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그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DHTT 때 전부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그 훈련을 받고 우리가 지식이 증가하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예. 그전에는 뭐 우리가 이거 내가 손을 얹을까 말까, 또 얹었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우리 영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이 강건하게 서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내가 기회가 왔으면 손을 얹어야 되겠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우리의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위치가 확고해지면은 그 기도가 효과적이 되는 겁니다. 내 거라는 걸 아니까요. 이걸 만약에 이게 지금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있다면은 내 거를 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겠죠.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조금 해보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치를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치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자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할 일도 있고, 또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장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면서 그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놀라운 이 하나님이 우리 거듭날 때 주신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본성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성은 우리가 성장할 때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성장.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장은 흔히 우리가 영적 성장을 말하면서, 영적 성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영혼은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이 바로 겉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그럼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뭐 영은 완벽하다 하기도 하고, 그럼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이 점점 커지나? 아니면 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건가?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영이 따로 움직일 수 없고 혼이 따로 움직일 수 없고 육체가 따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영과 혼과 육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강하게 더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 모든 감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혼이 중간에 깍두기 같이 영과 육 사이에서 육체적인 감각적인 지식들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혼에다 전달하고, 영이 강건하지 못하면 혼에 끌려가서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단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본성이 있잖아요. 거듭난 영의 본성. 그것이 우리 삶을 더 많이 지배하게 될 때 그걸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삶에 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지배력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성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성장을 하면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럼 그 본성은 뭐예요? 다스리는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스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본성이 강화돼서 밖으로 나타날 테니까 우리가 그만큼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겠죠.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이제 얘기하는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모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람답게 살진 못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점 성장하면 결국은 길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걸을 것이고, 그 다음에 뛸 것이고, 점점점 사람답게 그 본성이 실제화되는 거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 아이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잘 먹이고 잘 돌보면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영적인 것과 아니면은 원인과 결과적인 것과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해야 될 걸 갖다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아직도 우리가 저부터도 옛날에 보니까 영적인 것을 굉장히 신비한 것으로 생각해서, 영적인 것은 뭐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다 일어나는 걸로, 기도하면 다 일어나는 걸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영적인 것은 정말 삶과 다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게 강건해지면 삶이 변하게 돼 있다. 영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요즘에는 우리가 좀 더 삶에 말씀을 많이 몰라도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양육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드러난 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성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밥을 잘 먹이고 영양가를 잘 먹이고 잘 가르치면 애가 사람으로 잘 자라게 돼 있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이 그 기도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뭔가 열심히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뭐 종종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밭을 어떤 사람이 예전에 크리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을 다 주고, 이제 너희가 이 밭을 가지고 여기서, 이 밭을 갖고 살아라,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정말 그 종묘상에 가서 씨앗을 사다가 밭을 기경하고 거기다 뿌리고 돌봐서 계속 돌봐서 그러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고 그러면 곡식이 자라고 그러면 소출이 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소출을 얻어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걸 안 하고 앉아서 계속 선포만 하고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만약에 계속 선포만 하고 있다. 그 사람 밭에는 가을이 돼도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접근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삶에 있는 거를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직접적으로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심어야 될 건 심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정전이 종종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가잖아요, 집에. 그러면은 이렇게 뭐 초 찾으러 다니고 성냥 찾으러 다니고 이런 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어디다가 딱 달아놓으셔. 그러면 이제 뭐 정전되면 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서랍 열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정전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살기 좋아졌죠. 지금 정전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정전이 자주 된다. 거기 예전에도 제가 가보면 뭐 그 목사님 숙소 같은 데도 굉장히 그 시설은 좋지만 정말 호텔은 5성급 호텔만큼 그거는 좋은데 정전이 곧잘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전이 그렇게 자주 되면 그러면은 정말 그 집회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정전이 안 되게 기도를 해야 될 거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돈으로 제너레이터를 하나 사다 놨다면 더 이상 정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내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된 게 나한테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옛날에 그 텐트 치고 집회를 할 때는, 집회를 이제 무슨 전도 집회 같은 거를 계획해 놓으면 기도부터 하죠. 날씨 좋게. 왜냐면 날씨가 나쁘면은 거의 지붕만 텐트를 쳤다 하더라도 비 떨어지는 소리며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그 집회가 상당히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 비 맞고 그런 상태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날씨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당이 다 이렇게 젖어 있으면은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은 내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그거랑 관계없이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막 우리가 믿음으로 막 취하려고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내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내 일상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로 점점 우리가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도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통과한 사람은 또 다른 걸 갖고 기도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게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고 목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뭐가 남냐면 중보기도가 남겠죠. 예. 결국은 중보기도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에 있어서 이런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갖다 무장해서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예. 바른 환경에 놓게 되면 씨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해서 영으로 활성화하는 계시가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방언기도를 해야 된다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방언기도하고 그런 지식을 좀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빨리빨리 순종해야 이 영이 이렇게 지배력이 늘어나잖아요. 영이 지배력이 늘어나면 나 이거 믿을 거야 그럼 믿어집니다. 근데 영이 지배력이 없는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 예, 그리고 무슨 뭐 금식 같은 거 한번 한다고 했다가도 금식한다고 했다가도 그냥 먹어버리고, 예, 그래서 이 영적인 거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는 만약에 결단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이 지배력이 강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의 지배력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 나중에 나 이거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 턱 믿어져요. 예, 그것이 이제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게 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런 성장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환경에 놓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영적인 그런 지배력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위치가 다 달라도 자기 위치에서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저절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반드시 바르게 원리를 바르게 적용한 결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간단한 이제 기본에 대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거, 예, 본질적인 거는 바로 이거죠. 우리가 성공하기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 위치에서 기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육신적인 야망,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목적을 따라 기도를 하면 나의 모든 건 따라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나는 기도로 어떤 걸 이루길 원하는가? 내 삶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럼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림대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감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지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는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마땅하고, 그 위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이게 기도하고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기도다라고, 효과적인 기도다라고 이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뻗쳐진 손, 네,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우리가 새로운 신성한 운명 가운데 걷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일을. 그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근데 열매는 어디서 열리냐면 가지에서 열리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나타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뻗쳐진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땅에 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그 교회의 일원이 난데, 나한테만 주어진 고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위치에 가는 것, 그것이 기도를 가장 효과적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하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16장에 말씀하시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8절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 11절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13절. 그러나 진리 성령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나로부터 받아가지고 너한테 알려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장 8절에 그분이 오시면, 이건 성령님 말하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책망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영어 단어는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conviction이라는 걸 책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conviction이라는 건 굉장히 이게 좀 약간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힘든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뭐 정확한 말로 뭘 해야 될지. 근데 이 conviction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말에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유죄선언 같은 거 할 때, 법정에서 유죄선언 같은 거 할 때 그런 단어, 컨빅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쩌면 강한 신념 같은 거, 예, 그런데도 이제 컨빅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를 설득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강력하게, 상당히 강력하게 권세 있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적절한 말이 없어서 여기서는 책망하시리라고 했지만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그분이 오시면은 얘기했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세상 사람들은 너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그런 컨빅션이 없이는 이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라고 할 사람이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냐면 그 사람들의 죄는 옳고 그름이 떠나서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데 그럼 나도 비교적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도 많죠. 근데 바로 죄는 딴 게 아니다 이랬어요. 죄는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무슨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내가 도덕적으로 나가서 무슨 남의 물건 훔치고 하는 그런 게 죄지. 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것이, 이런 것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성령님의 컨빅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는, 세상을. 예. 세상을 와서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드려졌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 아버지께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서라면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귀는 이미 정죄 다 받았고 이미 마귀는 이 땅에 그렇게 권세 있는 자가 아니야 라는 그 심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만이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빅션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컨빅션인데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 예배가 딱 들어오면서 계속 이유도 모를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게 컨빅션이죠. 예, 그런 게 컨빅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뭘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컨빅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이 역사하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예, 기도. 그래서 그 기도의 책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대사명이 주어졌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나가서 할 때에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각자 끼우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각자 자기 각자 자기 순서대로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걸 머리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런 비전을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셀은, 우리 교회는, 우리 팀은 뭐 이렇게 또 우리 나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례대로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이것의 모든 관점은, 이 하나님의 관점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자로서 우리가 기능해야 됩니다. 예, 그 영혼 구원자로서 우리가 기능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믿음의 회복. 예, 어떤 성도가 만약에 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뒤처져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서 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회복과 강건하게 하심을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시편 2편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우리 같이. 예. 자,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방을 내 유업으로, 땅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그래서 이 방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고 땅끝을 소유로 준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구해야 될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님의 컨빅션만이 사람들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컨빅션이 있으면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마치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예, 성령의 컨빅션이 있어야 되지만, 최근에 우리가, 리더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말씀드렸더니, 근데 이런 걸 과거에도 얘기해 주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영적인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가 일어나서 이제 제대로 알아들으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려지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성령의 컨빅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 땅 안에서, 정말 아주 다스린 자리에 있는 것은 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성공하길 원하는데, 내가 좀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고 싶어서 그런다. 이러면 이게 전체가 잘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날 가장 정확히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혼 구원은 항상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영혼들은 모두 구원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구원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는. 그런데 그것도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회복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대 어떤 사람도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자연인으로 오지만은 갈 때는 절대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편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왜냐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예.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항상 충만한 마음, 그리스도의 그 심령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신자의 진정한 믿음과 회복과 강건하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예, 그래서 그 산고, 그냥 애통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그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어린 자녀들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든지 아니면 뭐 믿은 지 오래됐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돼서 각자 자기 부르심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다시 진통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셀원들을 들여다보실 때 정말 우리 셀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셀 리더들하고도 함께 이제 있으면서 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셀 리더들은 정말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목자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뭐 이렇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 우리가 큰 목장이 있다면은 목장 밑에 또 목동들이 있죠. 근데 양들의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사실 목동이죠. 예. 목자장은 전체를 관리하시고 전체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전체의 양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양들에게 목자는 누구냐면 목동이 목자예요. 매일매일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돌봐야 되고 매일매일 먹을 걸 챙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셀 리더니까 큰 교회 안에 목사님이 목자고 나는 그냥 셀 리더니까 그냥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은 바로 그 셀 교회가 가정교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렇게 시스템화 됐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 셀원들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처져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아까 목적과 책임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연장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의 진정한 믿음과 회복과 강건하게 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바로 우리가 파수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수꾼의 역할, 내 영혼을 위한 내가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보는 거, 우리가 영으로 보는 것만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네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책에서 보면 네 지식이 멈추는 곳에 네 믿음도 멈춘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으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할 때는 내 삶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 삶은 어때야 되는지,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가는 비전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이 보통 뭐 비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막 꿈 같은 걸 비전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비전이라고 하면 환상을 주로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든 내가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가 혼적으로 그리는 환상이든, 비전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또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 때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예. 왜냐면 성경에 원리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이 없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따라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성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하고, 우리가 탁월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그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우리 그 개인 삶에 또 우리 가정의 그림, 그리고 가정의 그림을 그렸으면 그 가정을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아는
드러난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먼저 그런 그림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만약에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떤 형편인가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아, 이렇게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남편은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뭐가 어떻게 생기겠어. 근데 그렇게 출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운 그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그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가,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누군가가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싱글들이 결혼을 한다면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한 것 같이 좀 더 효율적인, 우리 인생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영혼권자가 되고 또 사람을 잘 돕고 그렇게 그 영혼을 잘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 얼른 빨리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도 왜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무나 빨리 가야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설마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예,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약간 한 50분 내지 1시간을 그냥 쭉 기도를 하겠습니다. 끊지 않고 쭉 기도를 하겠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속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아까 얘기한 것이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중보기도나 아니면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기도하는 틀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기본 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 기도는 영적인 거죠. 물론 혼이 같이 기도하지만은, 그리고 육체도 이렇게 버텨줘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 자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은 영적인 모드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이제 우리가 릴렉스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마치 친정집에 왔다, 이런 결혼해본 사람은 친정집에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듯이 집에서는 뭔가 해야 되고 내가 뭔 책임이 있고 그렇지만 친정집에 가면 이제 막내 딸이 돼가지고 이제 앉아서 그냥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편한 마음이 되죠. 그래서 마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실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긴장한다는 건 이미 그 기준이 혼에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긴장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이제 풀으시고 편안한 상태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것 같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그럼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는 마치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것 같은 심정으로 나가는 거잖아. 나가서 손을 드셔도 좋고, 주로 이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고, 그런 일들을 이제 먼저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가는 거,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으면 내 삶 가운데로 내 삶을 돌아보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의의 의식이 많은 여러분이 다 훈련 받으셨고 했기 때문에 정죄 받거나 그러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거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된 걸 말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좀 내 마음 안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놓고, 근데 여기서 이거는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의 위치에 선 그 회개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그냥 주님, 왜냐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 용서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보혈로 인하여, 내 죄를 깨끗이 하시는 보혈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믿음의 위치에서 혹시 그리고 그럴 때 다뤄야 될 것이 만약에 혹시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든지 염려가 있다든지 하면 맡기는 기도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갖고는 주님과 교통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어떤 정죄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심각하게 다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치 방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냥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물건 조금 이렇게 치우고 다 쓰레기를 그냥 쓸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화를 냈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하다고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그런 위치에 서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예, 방언 기도 들어가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기도 제목으로만 우리가 지금 이제 나름대로 오늘 하는 기도는 내 삶에 그다음에 내 가정에 내 셀에 팀에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렇게 이제 갈 건데요. 그냥 뭐 순서대로 뭐 나는 오늘 나라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을 많이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거죠. 그때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비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내 삶은 지금 모습과 관계없이 성경을 따라서 난 이런 모습의 나를 그립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각 종목마다 우리 가정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런 가정을 그립니다. 이런 셀을 그립니다. 우리 셀들이 정말 그 셀이 분가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강건함을 입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머리로 그리는 거죠. 머리로 그리는 걸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그리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이 있으면은 거기서 그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예언적으로 예언적으로 그 그린 그림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렇게 우리가 내 삶에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도는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그 기도가 그린 그림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가정이라면 만약에 내가 아내로서 아내의 위치가 있을 거고 또 자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위치에 가서 믿음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이렇게 심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해야 되는 게 또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기도 시간에는 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재정 분야의 어떤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그 그림을 그리되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지혜를 위해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처음 기도를 할 때는 그런 모든 걸 제어해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는 겁니다. 예,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삶을 위해서 가정,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오늘은 정말 특별히 10년 안에 영의 기도를,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죠. 영을 이제, 먼저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하면서 방언 기도 들어가면서는 영적으로 인도를 받으셔서 나는 그냥 오늘 가정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럼 거기다 많이 하시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나는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싶다. 그럼 그쪽으로 많이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끊질 않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